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꽤나 편가르는 일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 또는 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남편에 대해서 남의 편이다라는 우스운 농담을 가볍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편가르기의 모습은 사실 보통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런 편가르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또는 내가 좋아하고 또는 나를 위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반대편에 놓고 경계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거나 아니면 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그러한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이런 일들이 꽤나 많이 있죠. 특히나 요즘 세계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영원한 우방국이 없고 영원한 적대국이 없고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서 손을 잡고 손을 놓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세계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동맹국과 적대국을 구분하고요. 이도 저도 아닌 나라들을 중립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군으로 여기든 아니면 적군으로 여기는 이들이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실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눈앞에는 첫 관문으로 여리고성이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죠.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편치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에 있는 성들 중에서 가장 견고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이유인지 기골이 장대하다 보고받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성문을 걸어 잠근 채 성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는 상황에서 사실 평지 전투를 하는 것도 승리를 장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공성무기 하나 없이 성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아마 큰 근심으로 가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각자의 여러 가지 여리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녀들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도 결코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을 가득 안고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 근처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았는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는요, 시퍼런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언제든 베어버릴 기세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갑자기 눈앞에 칼을 들고 나타난 범상치 않은 기운의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그 자리를 마냥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요, 담대하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질문 앞에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자신의 존재,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 또 여리고성, 또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존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처음 건네는 질문이 너는 나를 위한 아군이냐 아니면 내게 맞서려고 하는 적군이냐, 지금 그것만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군이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적군이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베어버리고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오늘 처음 나눈 이야기처럼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우리는 세상을 늘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상황에서는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 나누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신앙에도, 특별히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제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적대하는 저의 원수같이 여기는 저들을 반드시 망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편과 적군을 나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편가르기 질문에 이 낯선 이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생각을 단번에 부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를 대적하는 그 적군의 편도 아니야. 나는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지금 여호수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끌어야 됐고 내가 책임져야 했고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전투에 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걸 뒤엎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러니 지금 네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맞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여호수아 개인 아니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애초에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힘과 전략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고 일을 하고 또 가정 속에서 또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싸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전쟁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고 계시는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고 전쟁에서 무언가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정체를 깨달은 여호수아가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즉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때 군대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먼저 권리의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은요, 그 땅을 밟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권리를 상징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지휘권, 저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의미로 종의 자세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건데요, 당시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종이죠. 그러니 지금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금 종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지휘관, 사령관이기보다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너가 나의 종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놀라운데요, 그곳은 이미 승리를 얻은 땅이 아니었죠. 아직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건재합니다. 아직 싸움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요,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전히 현실은 절망스럽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남아있는 지금이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여전히 그곳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이 여전히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직 거룩하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곳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요? 그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곳이 거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사라져야만 그곳에 은혜가 가득하다 여기는 거죠. 여리고성이 정복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자리는요, 특별한 자리나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 성전, 우리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성 앞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었죠. 나의 인생의 주인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도 이 전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죠. 여리고성에 정복하는 그 정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신을 벗고 엎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떻게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만 요청하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전쟁의 주관자다. 그러니 너의 신을 벗어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신발, 또 내 경험과 계산을 더 의지하던 그 낡은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편은 그 순간에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무게를 홀로 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전쟁으로 생각하며 착각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의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싸움 앞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